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후기 사역 가운데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잠시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이신 후에 이제 떠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2명씩 파송을 보내십니다. 파송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이제 헤롯은 오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두려움에 쌓인 이유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 순교한 세례 요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평가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실제로 부활했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당시 사람들의 미신적인 생각의 반응 때문입니다. 즉 환생한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교리와 불교의 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신적인 반응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환생했다라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 가운데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게 되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두고 또 헤로디아의 관계에 빠져서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이 헤롯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헤롯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소문이 나자 죽은 세례 요한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세례 요한의 이름 역시 세상에 그 세간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헤롯은 비록 헤로디아 때문에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고 책망과 비난을 쏟아놓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였습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만 가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끔 감옥에만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가가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덧붙여진 뜻이 있는 말로 기록했는데, 덧붙여진 뜻이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모습, 즉 존경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책망과 비난을 받긴 하지만 경외하고 있는, 다시 말해 존경하는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집요한 간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고는 있었지만 보호했다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할 것,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이름이 세상에 능력 있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더라도 헤롯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있게 세상에 떠도는지, 세상에서 소문이 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두려워 떨게 만들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이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그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서 치열한 권력 투쟁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권력을 손에 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손에 쥘지라도 권력을 손에 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 일대를 호령하던 헤롯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소문만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만 생각하더라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는 것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이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의로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바로 의로운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의로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지 말고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름이 세상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 수 있는 이유,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잘못된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투옥된 원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안디바가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 동생 집에 들렸다가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동생 빌립과 이혼을 강제 이혼시키고 둘이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행동은 간음과 근친상 간에 금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의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한은 이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끝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다 고난을 당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이 개인주의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인 진리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관에,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무시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새롭게 유행하며 등장한 말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남이 할 때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현상과 반대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양심에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양심에서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더구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과 부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 자신의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형의 아내가 되어진다는 것. 이혼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지 않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했다.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부로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신의 남편의 형과 결혼한다는 것, 함께 산다라는 것,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헤로디아는 헤롯과 부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삶의 순리를 거스리는 행위들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기준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은 이미 말씀에도 위배된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히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헤롯은 이미 이런 계명을 완전하게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롯에게 강하게 책망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이름에 맞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직한 삶 확실하게 버리고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발언, 즉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일은 스스로 고쳐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할 수 없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 일을 스스로가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말, 행동, 그것을 스스로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잘못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정정할 줄 아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줄을 모릅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줄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말을 고치지도 못합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않으면 말을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은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세로의 요한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특히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맹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맹세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사람을 유혹하는 춤을 추어서 자기를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무엇이라도 주겠다는 뜻으로 한 맹세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이런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지극히 어리석은 맹세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자기 자신이 자기 영토를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독립국가의 군주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냥 분봉왕이라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 통치자에 의해서 한 구역, 경기도 아니면 서울의 어느 한 구, 강남구라든가 아니면 은평구라든가 작게는 그 정도의 이런 지역을 맡아서 책임져라, 잘 다스려라 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청장이 되든 아니면 도지사가 되든
그 정도의 위치밖에 없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도지사, 그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이 정도의 땅을 자신이 다스리고 있지만 통치하기 영향력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그 땅이 헤롯의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의 절반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라고 했을 때 로마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을 왕에서 파면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팔레스틴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일개 분봉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이 헤롯은 지금 이 허영심과 자기 과시욕에 빠져서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기 분수도 모르는 그런 자기 모습을 알지도 모르는 헤롯의 어리석은 맹세는 그로 인해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범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범죄한 자들을 보게 되면 되게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고 그 위치를 넘어서 행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본래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 결과 그는 범죄하고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인류의 조상으로 온 인류의 죄의 몽해를 지어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들 역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피조물이지만 자기 죄를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울왕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진하게 행동을 하다가 범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은 왕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자들, 특히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일개 피조물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주위까지 오르려고 하는 허영심만 가득한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그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위치, 내 직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분수를 잘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성도들에게 자기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라, 자기 분량 외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분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는 모습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행하려 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모습은, 그 죄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직분, 내 모습에 맞게 말하고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잘 스스로 고칠 줄 아는 그런 결단과 용기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능력 있게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세상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듣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 떨어야 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롭고 거룩한 자의 모습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쳐잡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세상에서 능력 있게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능력 있게 나타나 세상이 두렵고